우리 삶이라고 하는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이 걸어온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둑에서는 이것을 복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둑 경기를 대국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대국. 그 대국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이 대국을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보면서 한 점 한 점 다시 두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두었지, 그때 상대가 또 이렇게 두었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응했지. 그래서 바둑알을 하나씩 처음부터 어떻게 내가 이 대국에 임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것을 복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복기의 복자가 다시 복자예요. 다시 세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자가 어떨 때 쏘이는가? 회복할 때도 그 복자를 쓰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씩 천천히 점검해 보는 것, 그 시간들이 나를 돌아보고 회복되는 시간일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이 복기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왔고 그 가운데 내가 놓친 것은 없는지, 실수한 것은 없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는 일은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일 거예요. 이 복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게도 됩니다. 잘한 것은 계속해서 힘을 쓰고 내가 부족했던 것들은 점검해 보게 되는 것.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야기를 복기하는 말씀이에요. 38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정탐했고 그 땅에 정탐한 것이 어떻게 실패로 돌아갔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검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고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낙담하게 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재훈련을 받게 됩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오늘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가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선명했습니다. 세 개의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땅에 올라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말합니까? 주저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아주 중요한 세 개의 동사였어요.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은 너희 앞에 주셨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그 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기를 주저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결국에는 전진하지 못한 채 돌아서게 된 것 아니겠어요? 안타깝게도 가나안 정탐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정탐이 실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 정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했는데 오히려 이 정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 정탐의 결과가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용감하고 담대하고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주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두려울 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저할 필요 없이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니까는 두렵기도 하고 주저하게 되기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유독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결정장애를 가진 것처럼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을 책임지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가나안 정탐의 사건을 복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왜 주저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은 두려워한 것일까? 그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실패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는 주저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볼 줄 아는 믿음,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22절 말씀부터 한 절씩 묵상해 볼게요. 22절 시작. 너희가 다대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정복하라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제안했는가?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땅을 정탐하십시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느 성읍을 정복해야 될지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앞서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낯선 땅에 이르렀을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은 어쩌면 필요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은 그냥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겁니다. 1차 정탐이 실패하고 난 이후 4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있는 때예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탐의 사건을 소개하면서 말씀해주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주저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일입니다. 신중하다는 것은 조심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신중한 일일 수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의 모습은 신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모세가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사람들을 앞서 보내서 정탐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의 말씀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탐했는지, 그 정탐의 결과가 왜 실패로밖에 전락할 수 없는지 모세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도 이 광야길 속에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들의 속 마음이고 신앙이에요. 가나안 정탐이 실패한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주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모세가 말하기를 가나안 정탐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신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 이 정탐의 실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사이에서 혼돈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변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정탐한 내용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할 것이라 이야기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본 것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낙심하게 된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이 주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물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참된 믿음일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일까?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사람일까? 만약에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의 경주란 무엇일까? 믿음의 길이란 무엇일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경주일 것입니다. 아니, 내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신뢰하고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 그거 믿음의 경주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인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정탐한 것일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나아가서 무엇을 보고 와야만 했을까? 말씀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해야 될 것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왔어야만 했습니다. 그 땅에 어떠한 식물이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를 보고 올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오는 것이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해야 될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 올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정탐의 실패로 돌아간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고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만 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만 의식해 살아가기 때문에 정탐도 실패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차라리 눈을 감지. 차라리 눈을 감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해요? 눈을 뜨고 기도하면 안 돼요? 눈을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눈을 뜨고 기도하고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할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주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에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모험을 감당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탐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정탐꾼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6절과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6, 27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했습니다. 낙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전혀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이 문맥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일까 싶은 거예요. 어쨌거나 정탐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낙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정탐한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21절에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올라가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반면에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서금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을 닿을 것 같아서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 땅에 올라가 차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땅은 장대한 사람들이 살기에 그 서금은 크고 그 성곽은 높게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이 말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선택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에 그들의 마음이 눈녹듯 녹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며 살아오는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내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에 쉽게 내 마음을 빼앗기고 결정했는지. 앞서서 정탐꾼들의 실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낙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낙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탐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리는 말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 그리스 신화의 세이렌이라고 하는 신화 전설이 있잖아요. 소방차나 구조차가 갈 때 경보음 내는 그 사이렌, 그 사이렌의 어원이 세이렌에서 나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리스 신화, 이탈리아 서부 해안가에 있는 신화지요. 얼굴은 아름다운 여성인데 몸은 독수리의 몸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해안가에 이제 선박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곳에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 때문에 선원들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어느 배도 어느 선박도 그 해안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이렌의 소리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뱃사공들은 그 소리를 다 듣고 물속에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이렌 소리에 현혹되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오디세우스인데 그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전설을 듣고 자신의 몸을 단단하게 배에 묶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몸부림치게 되면은 그 배의 선원들의 귀를 단단하게 막고 자신의 몸을 선박에 감으라고 그렇게 명령해가지고 이제 세이렌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 가까이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으면은 자신의 몸을 억어해 버린 거예요. 귀를 막고 몸을 묶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면은 시인이자 음악가였던 오르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가 배를 타고 그 해협을 지날 때 또 세이렌의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 사람이 시인이고 음악가니까는 그 세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세이렌이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에 모욕감을 받아가지고 도망치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에 바다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바위가 됐다고 하는 전설이에요. 흥미로운 이야기죠. 그런데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신들에 대한 신앙심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에 때로는 귀를 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하는 소리들 속에서 내가 감당이 되지 않으면 귀를 막기도 하고 내 몸을 억어해야지만 비로소 감당하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 행여나 귀가 얇은 분들이라면, 귀가 얇은 분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자기의 주관이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르페우스처럼 오히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줄 안다면, 더 아름다운 소리를, 더 건강한 소리를 들을 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를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방법을, 상반되는 방법을 통해서 그 해협을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귀를 닫았고 또 한 사람은 세이렌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대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에게 이 두 방법이 다 필요하지 않을까? 때로는 세상의 소리,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소리에 귀를 닫을 필요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들어야만 하는 소리만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용기가 되는 소리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정탐꾼의 이야기가 너무나 경솔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낙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격려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축복할게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사람들을 쉽게 낙담하게 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26절은 이렇게 나와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5절에는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대단한 땅인지를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와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 너무나 가고 싶고 너무나 정복하고 싶고 너무나 얻고 싶은 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땅이 대단해 보여도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땅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정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너무나 경솔합니다. 무엇을 보았는가에 따라서 보고가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말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본 것은 장대한 사람들, 너무나 큰 성읍들, 너무나 높은 성곽들, 그거는 팩트예요. 그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의견입니다.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자신의 의견이 곁들여진 거예요.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탐꾼이 보고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게 되면 정탐꾼을 파견한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 어느 길로 가야만 할지, 그곳의 성읍들은 어떠한지, 그들의 성읍 어떠한지를 보고 오는 것이 정탐꾼이 해야 될 일이지, 그 땅을 정탐할 것이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하지 못할지는 정탐꾼의 보고할 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탐꾼은 그냥 사실을 보고 오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 땅을 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주제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경솔하게 안 됩니다. 말해버린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정탐꾼은 그냥 보고 오는 것, 그 땅의 지도를 그리는 것,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곁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땅의 성을 이야기하고 나서 정말 그것이 너무 불안하다면, 두렵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당하게 하는 길일지 기도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경솔한 결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정탐한 12명은 12지파의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세울 때 각 지파에 뛰어난 자들로 세웠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겠죠. 가장 몸이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었겠죠. 어쩌면은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일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야만 했는데, 누구보다도 더 담대한 사람이었어야만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경솔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나 경솔합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각 지파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경솔하게 말할 수 있을까? 자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경솔하게 이야기한 것일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어요. 특히 낙심한 사람이라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더 큰 영향력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우리 빛지교회 식구들이 경솔하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보았던, 무엇을 들었던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지금 이곳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요, 낙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힘을 주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실 것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중요한 방법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방법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30절 읽었잖아요. 3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또 33절도 읽어볼게요. 31절 33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이다. 아멘. 아주 중요한 방법이 하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모세가 정탐한 사람들은 그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정탐꾼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정탐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보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낙심하게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지를 상기시키시고 기억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까? 저는 인간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베풀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와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 이야기가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저 오늘도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 내가 잊고 있을 때 그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를 상기하게 할 수 있도록 옆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또 때로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위로를 받으시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능히 승리로 이끌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결정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오늘 모세는 가나안 정탐 38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고 왜 무너졌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먼저 축복할게요.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여정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나안 정탐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정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새겨진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낙담케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됐어요. 저는 차라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인다면, 아니 세상의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세상의 소리를 능히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정탐꾼들의 너무나 경솔한 보고예요. 여러분, 우리 경솔하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경솔하게 말하지도 마십시다. 모세와 같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위로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전해줄 줄 아는, 그래서 사람을 낙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격려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